새벽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의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찬양을 올리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부터 나오는 많은 기도의 간구를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 대하여 좌절하게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제 샴버그 쪽에 위치한 한 한인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교회는 지금은 이제 문 닫고 없는 교회인데요. 그래도 한때 상당히 큰 교회에서 2번이나 갈라져서 나왔던 교회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2번이나 갈라짐을 겪으신 성도님들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다양한 싸움의 기술들을 직접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전도사들 훈련시킨다고 딱히 숨기거나 가리거나 보호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사례비나 아니면 이민 신분의 불안정함으로 목사에 대한 협박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일도 아니었고요. 교회 내의 몰래카메라나 도청 장치 사용은 물론 소송을 거는 것도 교회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첫 1년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성도들의 여론을 몰아세워서 목사나 장로나 아니면 집사나 권사나 아니면 어떤 성도를 정말 악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것도 참 일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때 많이 배웠고요. 또 갈등으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버티는 분들 중에는 물론 믿음이 좋아서 버티는 분들이 대다수였지만 지금까지 내가 이 교회에 낸 헌금이 아깝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쏟아부은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나는 교회를 안 떠나겠다 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 당시에 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보고 배웠지만 제 15년 전에 첫 1년 동안 사역을 할 때 그래도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그 사건의 중심에는 이 표적 설교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죠. 그 당시 제가 만 21살이었고 뭘 알겠습니까? 근데 누가 누구를 표적 설교를 하네 이런 얘기가 굉장히 교회 소문이 도니까 도대체 그게 뭘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말로 그냥 듣기에는 참 좋은 단어 같아요. 표적 설교. 왜냐하면 설교는 당연히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설교는 표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방향성 없이 뜬 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대충 좋은 이야기만 둘러대다가 끝나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는 것은 신학교 1학년 학생들도 아주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또 설교학의 가장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또 있는데 올바르고 건전한 설교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공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적절하게 맞춰서 상황화와 적용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설교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모든 건강한 설교는 표적 설교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설명해 주는 걸 듣고 성도님들이 이 표적 설교라는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보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쓰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제가 대충 이해한 것은 그냥 설교를 도구 삼아서 목사가 어떠한 특정 인물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한다라는 것을 함축해서 표적 설교라는 표현으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뭐 손이 안으로 굽어서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가 설교를 특정 인물을 향해 공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는 것은 상당히 엄중하고 중대한 정죄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표적 설교라고 하면서 목사를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 설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설교의 본질에 있고요. 두 번째는 설교자의 부르심과 관련돼 있습니다. 부름받은 설교자와 그 설교자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이걸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설교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아주 함축해서 요약하면 설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설교는 우리의 가장 치욕스럽고 어두운 내면들을 환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 마땅한 악인들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설교자는 이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상당히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의 악함을 진심으로 깨우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말씀의 설교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기분이 좋으려면 콘서트에 가거나 영화관에 가거나 아니면 코미디 쇼에 가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분 좋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깎으시고 치료하시고 재활하시는 곳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본질이기에 설교를 듣고 공격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 없이 그저 평안하기만 하다면
그거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의 설교가 나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온다고 해서 무조건 나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기 위해 설교를 그저 무기로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너무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자의 부르심에 있는데요. 이거는 뭐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재 교회에는 전반에 이 목사라는 직분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선배 목사님들 중에 그런 안 좋은 인식을 교계에 심어준 분들이 있었겠지요. 그 이유와는 별개로 이 목사를 우습게 보는 현상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의 종이 된 목사가 이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하찮은 정치적 도구, 어떤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무기, 그런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목사가 얼마나 타락하고 도대체 목사가 얼마나 나쁜 마음을 먹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데 사용을 할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사역하면서 만난 수많은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만큼 타락하고 나쁜 사람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그 사람들을 제가 모두 다 깊이 만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제가 만난 수많은 전도사님들과 강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사람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의 도구로 악용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겁을 상실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역자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 정도로 이상한 목사는 최소한 저는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품은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목사가 표적 설교한다고 정죄하는 것은 이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 목사에게 정말 그 정체성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만큼 심각한 정죄를 하는 것이고 절대로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표적 설교라고 정죄하는 것은 그 목사의 정체성과 진심과 마음과 부르심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말씀의 사역자로 부른 그 하나님의 부르심마저도 공격하는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정죄 그리고 이 이상을 한평생 받으며 억울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가 바로 우리가 요즘 살펴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그의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 지어져 나아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순수한 마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특히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표적 설교에 대한 현실에 놓고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따끔하고 하나님의 괴로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하려고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이고 그 말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본인마저도 그 말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자가 타인이 아니라 본인이에요. 그리고 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할 때, 그걸 전달할 때 본인을 예외시켜 놓고 선포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책망의 대상은 예레미야 선지자까지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놓고 본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말씀의 대상에 본인마저도 포함시켜서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타인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 말고는 도무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듣기 불쾌하고 거북한 말씀을 전한 것은 누구를 표적 삼아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듣기 불쾌하고 거북한 말씀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인들에게 거북하고 불쾌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본인도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의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많은 이들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분노하며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협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15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너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면 왜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한 말과 본질이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너가 정말 그리스도고 너가 정말 메시아면 십자가에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고요. 이거 결국은 이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한 말과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정말로 하나님인가? 그럼 한번 증명해 봐. 이거죠. 누가복음 4장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이 조롱의 말씀, 이 공격의 마음, 이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을 예레미야 시절에 많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예레미야가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예레미야의 순수하고 경외함으로 찬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이와 같이 대중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롱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겪는데요. 오늘 읽는 그 부분에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2절까지 보면 이러한 사건이 한 번은 나옵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20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그는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쓰이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예레미야 26장 2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이보다 더한 공격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게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한테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즉 이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살리는 내용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의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이것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 중에는 정말 주님의 진리를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다가 표적 설교자로 정죄받는 상황에 자신이 처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안타까운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죄를 받고 억울함 가운데 있는 이 예레미야가 본문 16절의 말씀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억울하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진 말씀의 사역자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때로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려는 자들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으로 몰아세우십니다. 예레미야가 당했던 것처럼 믿었던 교인들에게 배신당하고 말씀을 위해 살다가 친구들을 모두 잃고 대중에게 억울하게 낙인이 찍혀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상황에서 참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살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표적 설교자라는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마저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복음에 대한 더욱더 뚜렷하고 확실한 믿음이 피어날 것입니다. 고통받고 낙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믿음이 더 견고해진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위해 살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더욱더 정금과 같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대중의 의견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와 판단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끝까지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결국에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